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또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5절에서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왕국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요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must란 말이 있습니다. must란 말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제 요건은 그 왕국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은 바로 다시 태어날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구약의 민수기 사건을, 민수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던 그때의 한 중요한 사건을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이것에 따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길로 왔다는 말을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그것을 듣게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몇 사람을 죄수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고 이제 그것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해서 이제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했다가 그 백성이 그 길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그 길로 인해서 심히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평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더라.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지만 여기 있는 이 만나를 그들은 만나는 절대로 실정이 나지 않는 천사의 음식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푸석푸석한 빵을 이제는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싫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러자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21장 6절에 보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니까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광야에서 주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모세로 하여금 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놋뱀처럼 십자가에서 들려졌는데 그 십자가에 들려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바로 이 눈먼 자들의 눈이 열려짐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 이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태어날 때, 구원받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렇죠?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죄를 지었사오니,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과 함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심하게 유의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목표에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또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자,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가? 첫째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까? 영적인 눈을.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마음이 순수하다는 뜻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저도 좀 단순한 편이어서 이 다른 사람들이 농담을 하면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를 때가 좀 많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믿으려고 하는 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속아요. 잘 속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리석은 면도 있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석은 면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좋은 점은 뭐냐면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재밌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문제를 거론하실 때 항상 무엇과 연관시키시냐면요, 왕국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의 왕국, 여기서 왕국은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교차합니다. 교차하면서 이야기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왕국 안에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그렇죠? 왕국이 있는데 이제 사복음서에는 이것이, 마태복음은 주로 하늘의 왕국이라 기록되어 있고 마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때는 교차하는 시기로서 같은 부분들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것은 이중적이고 분리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왕국과 관련해서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여러분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 바로 이 순수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아까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18장 5절에서 계속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보십시오. 마음이 순수한 것과 관련해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이 순수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순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동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리들이 다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뭡니까?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와는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 거룩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라는 세인트라는 성도라든지 우리가 아는 성별이라는 단어라든지 분리, 이런 단어들이 다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요, 그 어원은 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 동일한 어원은 뭐냐면 set apart, 바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시키셨다, 분리시키셨다는 뜻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분시키셨어요. 구별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24편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또 마음이 순수한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여기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을 보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자, 주의 산은 어떤 산이냐? 자, 다시 설명합니다.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24장 4절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이것이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요 오 야곱아 내 얼굴을 찾는 자들의 세대로다. 셀라. 여기서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않는 자,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손을 대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죄와는 동떨어진 거예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우리가 더럽게 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서 의식 율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걸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만지지 않으면 그렇죠? 또 거룩히 구별되고, 또 시체를 만지는 문제라든지 또 먹는 것, 정결한 음식과 그렇죠? 또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왜 이것을 구분하냐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의식적인 형태로 주셨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오늘날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물론 지금은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로 가려지면 하나님은 등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정도로 죄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하지만 또 우리가 삶에서 짓게 되는 죄의 문제도 빨리빨리 주님 앞에 자백을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빨리 정결하게 늘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 바로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여기서는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명령하십니다. 자, 두 가지가 뭐냐? 자,
모든 사랑과 더불어 첫째 화평, 그렇죠? 화평과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자, 모든 사랑과 더불어서 자, 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거룩함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전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에서 부정한 사람이 또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부정한 사람과 함께, 특히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것을 연결해서 그 사람들은 같이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없어서 따로 떼어 분리시켰죠. 그래 그들의 장소를 정해서 그들은 그곳에만 머무르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들을요, 오염되어졌을 때 사람이 오염되어지는 것처럼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나오다는 뜻, 그렇죠? 레시아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called out assembl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히 불러내은 자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은 자들의 이런 무리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함은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향을 주고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보세요.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를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이는 바로 형제부터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갖고 살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안고 살지 마십시오. 죄가 지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자백하셔야 돼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지하철에 가다가도 생각이 나면, 화장실에 앉았다가도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죄 지었던 것이 생각나면,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자백을 하십시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눈을 떠야 합니다. 떠주게 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역사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진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성령님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서 걷는가는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사용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했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또 다른 순종을 가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더 가득히 역사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와야만 내 구원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께서 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내가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또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시편 19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잘 보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 8절.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을 여기서 가장 집약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정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벽규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을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혼을 회심시키고 두 번째는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한 세 번째로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눈이 밝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이 사탄이 처음에 인간에게 준 시험이 뭐였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눈이 밝아진대. 그게 눈이 밝아진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가치관이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약해요. 어린아이들이 형성해야 될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리가 뭐예요?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배워야 돼요. 애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날 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옳은가 교리를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이 명령은 순수해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눈이 밝아진단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선과 악,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한 들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은 우리 이 속사람의 눈을 밝게 하는 안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안경입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는 안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요, 자신의 헐벗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세상을 가늠할 수 있는 통찰된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판하거나 특히 제사장의 임무를 할 때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임무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제사장들은 나이 30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두루마기의 율법을 읽은 줄 아십니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재판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간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이런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 에베소서 우리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교를 계속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할 때에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자, 17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저 보세요.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는 제가 시리즈로 설교했죠. 맞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바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혀주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각의 눈을 밝히는 것. 여러분, 이 눈을 뜨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무장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어떻게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뜨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제 이 시리아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해서 알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엘리사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탐지하라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신하가 와서 시리아 왕에게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시리아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이끌고 보내서 그 도단 전체를 다 에워쌌어요. 거기에 있던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죽게 되고 망하게 됐다고 굉장히 벌벌 떨면서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근데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더 많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눈을 열어서 정말 볼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영안을 열어서 막 지금 신비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해달라 그런 뜻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현실적인 것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못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본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어린 신자들을 보면 항상 낙심하고요, 항상 이제 의심하고 또 죄 가운데 갇혀 있고 매 불안해하면서 의심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그들에게 고무해주고 그 말씀 안에 붙어있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위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청년의 눈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눈에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그렇죠? 산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그리고 엘리사를 둘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못 본다 이 말이죠. 시야가,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각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비를 이렇게 하죠. 어린아이들이요, 이 눈에 이게 구분을 잘 못한대요. 그냥 아른아른 정도만 보이지 안 보인답니다, 제대로. 그렇죠? 시각이 제대로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영적인 눈을, 밝은 눈을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그들을 가르쳐주면서, 그렇죠? 인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거기 있는 시리아의 군사들을 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니까 그들이 또 눈이 사마리아의 자신들이 있는 것을 눈을 열어서 또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을 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육안에 갇혀서, 육신에 갇혀서 육신적인 상황에서만 보고 있는 부분들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열어다,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또 엘리사가 아까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 두 눈먼 사람이 주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부르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자, 그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눈을 떠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눈을 뜨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눈을 떠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우리의 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눈이 단일해야 하고 눈이 밝아져야 우리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존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까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먼저 약속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 40장을 보십시오. 40장부터 쭉 보면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1장부터 39장 구약을 대변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이 신약 27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부터 사도가 죄송합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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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0장부터 45장까지 계속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복음서 중에 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자, 뭐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이 물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물동아리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라고 그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그분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특히 이게 여러분 양자역학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특히 UAG에서 요즘 이 양자역학을 많이 이용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식 세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이나 생각의 세계가 실제로 이 물질적인 세계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막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자체도요 어떤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심지어는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가상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이다.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자체도 뭐라고요? 가상세계라고요. 환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체는 앞으로 하늘에 가면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에서 다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요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의 모습은 나중에 하늘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갖다가 진짜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있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마세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요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또 보이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다 헛된 것이에요. 특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호도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선정적이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일은 우리에게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고 또 찬란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그것은 사라져버릴 영광이고 사라져버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여기 자매님들, 특히 아이들, 우리 특히 10대가 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늘 거울을 보면서 짜고, 그렇죠? 거울 보면서 다 나중에 주름이 생기고 다 사라져요. 노화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깨끗하게 이렇게 흐트러진 게 없는 걸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자세히 보면서 다 짜고 쥐어짜고 그저 터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착을 갖고 그것에 왜냐하면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며 바로잡으실 때에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시나니. 뭐라고요? 인간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도 뭐라고요? 조미 먹는 것처럼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너무 지나치게 거울에 집착하지 마세요. 외모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멘. 다 사라져요. 또 시편 49편 14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였은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 빠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려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뭐라 했어요? 그들의 아름다움도 사라질 것이랬어요. 그들의 영광도 또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마치 썩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됐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록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름다움이 뭐라고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그런 아름다움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러지는 않는데 자매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화장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얼마 보니까 한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맨 화장한 여자의 얼굴만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 소송을 내가지고 실제로 너무 얼굴이 다르니까 너무 얼굴이 요즘 화장으로 얼굴을 간소하려 하지 마세요. 하면 그냥 본연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순수한 자연미가 제일 아름다워요. 어제 우리 형제님과 어저께였나요? 이제 같이 형제님들과 이렇게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도자기 만드는 집에 가장 큰 집에 들어갔었어요. 도자기 만드는 집에 가서 쭉 도자기를 구경하면서 보았었는데 정말 참 이쁜 게 많아요. 사진도 제가 많이 찍어 왔었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도 같이 나중에 자매들의 날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자기들도요 다 각각 모양이 너무 아름답지만 그런 것 또한 어떻게 합니까?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잠시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보아야 될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 봅시다. 시편 27편 4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아야 될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지. 시편 27편 4절. 저는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화사함과 화려함과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주님에게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만국의 사탄이 주는 영광은 뭡니까?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듣는 것이라. 여기서 뭘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스가랴서 9장 17절도 봅시다. 스가랴서 9장 17절에 보면, 자, 스가랴서 9장 17절.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로다. 주님은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가다가 보면 식상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요,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커져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셋째 하늘 갔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 맞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신성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다니엘도 뭐라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름다움의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모습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그거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그것이 상반되는지 몰라요. 대비를 이루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받으면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반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매님이 화장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의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서와 베드로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매들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스가랴서 9장 17절 읽고 가겠습니다. 찾았으니까.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로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십시오. 자매님들이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지. 자, 9절을 보십시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9절에 여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자, 뭐라 그랬어요? 단정한, 이 단정한이라 그랬는데, 이 단정한 말보다는 저는 정숙한 옷이라고. 마디스트. 그렇죠? 정숙한 옷. 자, 정숙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뭐로 단장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마땅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화려하고 화사하고 몸에 들러붙는, 몸에 붙이는 그 몸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란 말입니다. 물론 몸을 관리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몸매를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가봅시다. 우리 자매님들이 뭐로 단장해야 되는지, 정말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니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까 디모데전서에 뭐가 그랬어요? 뭐로? 하나님의 경건을,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의 뭡니까? 선한 행위로 하라 그랬죠. 여기도 뭐라 그러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자, 2절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숙한 행실. 아멘? 이것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우리 전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검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제가 오늘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감추어진 내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뭐라고 했어요? 조용한 영의 장식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제가 지금 이거 설교는 여기서 그러시겠습니다. 여기 설교하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남성스럽고 막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BOSS. 보스 알죠? 보스. 거기서 나온 Y가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남자처럼 막 모든 걸 주관하려고 그러고요. 모든 걸 다 관장하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우리가 다른 이런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단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장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외적인 것으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라면 어떤 것으로요? 내면을 단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 하나님의 경건은 이런 내면의 것으로 새 사람을 내면의 사람을 단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외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외적으로 멋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최신자 조전 자매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걸 우리 김명희 자매 같이 공부하면서 잠깐 나누는데 예술가들이 화려하게 머리가 이렇게 길고요, 푸른 눈을 가지고 있고 멋있는 미남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런 것들이 현혹되고 그런 것들을 집에 붙여놓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읽는 서양인처럼 생기지 않으셨어요. 골격은 서양인 모습은 있었지만 동양인과 같은 이런 구릿빛이에요. 그리고 구레나루와 수염이 이렇게 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세요. 외적으로 허무할 만하거나 멋있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아멘? 왜냐하면 외적인 것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득 찹니다. 그 향기도 엄청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그게 뭐냐면 그분을 설명하면서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허무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허무할 만한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사진하고 이렇게 예수님 혹시 단독 사진이 있다면 그거 다 걷어치우세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다 걷어치우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려면요 예수님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분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것이 대표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성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를 보면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개의 커다란 천으로 이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덮여져 있어요. 천으로 덮였어요. 안에 덮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록 그룹들을 무늬를 놓아서 짠 것들이 들어가요. 이제 그 위에 뭐가냐면 흰소, 염소, 흰 염소 털로 이렇게 또 그 위에 짠 덮개를 덮게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뭐가냐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 덮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뭐냐면 가장지에 헌에 빠진 이제 오소리 가죽을 하는데, 여러분 킹제임 성경하고요 다른 성경하고 차이가 뭐냐면,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배웠지만 다른 성경들은 해달이나 수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해달이 순환을 당했어요. 그 성막을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달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어디서 해달의 그 가죽을 구할 수 있어요?
해달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오소리 가죽입니다. 오소리 가죽. 오소리 가죽이 끝에 제일 마지막에 됩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키에서 보면 저 위에 뭐뭐 보이냐면 성막에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위에 가려진 덮개만 보여요. 근데 덮개가 보이는데 덮개가 어떤 덮개만 보입니까? 오소리 가죽만 보인단 말이에요. 오소리 가죽의 덮개만요. 그래서 바깥에서 울타리 밖에서 보면요 제대로 안 보여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뜰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휘장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성소 안에서 아까 오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짜져 있는 그룹들의 모양과 함께 불빛에 비춰진 그 주님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황금 초대에서 비춰지는 그 빛하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서 보여지는 하늘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늘이 보면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계신 곳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들어가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깥에서 울타리 밖에서 보는 거하고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이 그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바깥 뜰에 있는 사람들, 이제 바깥 울타리 밖에서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제 울타리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울타리에서부터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왕자,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우리는 이제 다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멘.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시편 27편 4절에서 뭐랬습니까?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주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 스가랴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그랬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요 갈수록 더 지긋지긋해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한번 사귀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고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주님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 안에는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진귀한 골로새서 2장으로 잠깐 가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는 무엇이 있는지. 자, 2장 13절. 2장 죄송합니다. 2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잘못 알겠어요. 자,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주님 안에는 뭐가 감춰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보화, 보물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주님을 계속,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자꾸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그 주님을 닮아가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 가드리네스, 경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유세베이야. 가드리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께 속았다, 또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 갈수록 어떻게 닮아가요.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그랬죠. 사람을 알려면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사람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더 많이 오래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이고, 주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이 10대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어디를 봅니까? 다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돈에 빠져 있어요. 그 연예인들의 그 스타들은 떨어질 스타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새벽별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그 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 여기서도 모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잘 돼서 이 단어들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치욕.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우리 주님 안에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는데 모세가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치욕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다른 아는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진정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보다 더 진귀한 보화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눈을 이제 떠서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걸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